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서 37장 1절로 10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에스겔은 소망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 망할 것과 그리고 회복의 소망을 전파하였지요. 에스겔 선지자가 전한 소망은 주변의 상황을 살피는 가운데 얻은 것이 아니요 여러 사람들의 예측을 종합해서 가진 것도 아니요 더욱이 자신의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스겔의 소망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그발강가 포로 수용소였습니다. 가장 절망적일 때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부어주시려 그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에스겔 1장 1절과 2절이죠.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요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 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종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늘이 열리어 하나님을 뵙게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3절의 말씀이 생각나죠. 이루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으시고 부르사 보이신 것입니다. 그의 현실은 절망적이었어요. 집요하고도 가혹한 박해로 인하여 믿는 이가 핍박을 겪고 죽임을 당합니다. 요한 자신도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와 돌섬인 반모섬에서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고통 속에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요. 앞뒤 좌우의 문이 다 닫힐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 소망을 주시려 하늘 문을 여사 요한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같이 에스겔에게도 주님께서는 하늘을 열어주시어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야 에스겔이 복음을 전할 것 아닙니까? 어떤 시련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명의 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산 소망을 받은 에스겔은 절망과 한숨에 휩싸인 유다 포로들에게 하나님의 산 소망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 말씀 찾아볼까요? 에스겔서 36장 33절로 36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께서는 유다 나라의 회복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죄악을 사해해 주시는 날 성읍이 새로 건설될 것이며 사람들이 많이 살게 되고 폐허의 땅에 곡식을 심게 될 것이며 에덴 동산같이 변모할 것이라는 예언이지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이루시리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확실히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에스겔 선지자의 몸을 붙잡아 올리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데리고 어떤 골짜기 한가운데에 내려놓으셨는데 죽은 사람의 뼈들만이 뒹굴고 있는 삭막하고 적막한 곳이었습니다. 그러시곤 이쪽 저쪽으로 선지자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바짝 말라 셀 수도 없는 뼈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골짜기의 실상을 자세히 알길 원하신 것이죠. 그런 연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나서 사람 노릇을 할 수 있겠느냐? 에스겔은 알았습니다. 이 뼈들이 다시 살 수 없으므려. 어떻게 방금 죽은 것도 아닌 죽어서 살이 다 썩어 없어지고 뼈마저 아주 말랐는데 살겠어요? 불가능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저 같으면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나서 사람 노릇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자마자 어떻게 살이 다 썩어 문드러져서 없어지고 풍상에 말라 비틀어진 저것들이 살 수 있겠습니까? 한숨 쉬며 아뢰었겠지요. 하지만 에스겔 선지자는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질문에 대한 답도 아시고 그리고 행하실 일도 아신다는 믿음이 선지자에겐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의 형편을 본 것이 아니라 물으신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시편 93편을 쉬운 성경으로 봉독하겠어요. 여호와께서 위엄으로 옷 입으시고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여호와께서 위엄으로 옷 입으시고 능력의 띠를 두르셨습니다. 세상이 굳게 서고 흔들림이 없습니다. 주의 보좌가 옛적부터 굳게 서 있습니다. 주는 영원부터 계신 분이십니다. 여호와여, 바다가 뛰놉니다. 바다가 출렁이며 소리를 높이고 철썩거리며 큰 물결을 일으킵니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더욱 강하십니다. 큰 물결이 치는 소리보다 세시고 파도가 깨어지는 소리보다 더 강하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법도는 굳게 서 있습니다. 주의 집은 영원히 거룩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인은 성난 바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있지요. 얼마나 무섭게 바다 물결이 날뛰는지요. 하지만 그는 바다가 뛰놀고 출렁이며 소리를 높이며 물결을 일으키는 것만을 본 것이 아닙니다. 높은 곳에 계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바다보다 힘이 세시고 큰 파도보다 힘차신 하나님을 앙망하며 샬롬의 평강과 담대함을 얻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모든 성난 파도와 바다를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요. 에스겔은 죽음의 골짜기에서 절망하지 않았어요. 그 골짜기를 주관하시는 분이 지금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나서 사람 노릇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판단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 하나님, 당신께서 아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하실 바를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뼈들에게 이렇게 예언하라.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라. 너희가 다시 살아나서 사람 노릇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 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겠다. 내가 너희 뼈에서 힘줄과 살이 돋아나게 하고 그 위에 피부를 입힌 뒤 다시 살아나도록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겠다. 그러면 내가 주님이라는 것을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이르신 대로 말씀을 전하였는데 그 사이에 뼈들이 본래 모습으로 연결되면서 부닥치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의 침묵이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뼈 위에 심줄이 그리고 살이 돋고 그 위에 피부가 생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 속에 아직 숨쉬는 기척은 없었죠.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생기에게 예언하기를, 생기야, 사방에서 나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서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그랬더니 생기가 그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살아나서 두 발로 일어서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널브러져 있던 죽음들이 이제 목적을 가진 것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명의 동력자들이요.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골짜기에 널려있는 뼈들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다시금 살리셔서 큰 군대를 만드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 하나님의 애타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하지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스라엘을 잊으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로 15절을 보세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것이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하나님은 골짜기에 뒹구는 마른 뼈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나의 골짜기에 임하십니다. 캄캄한 바울의 골짜기에 찾아오사 그 곁에 서신 것처럼 말이죠.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깊은 구덩이에 처한 예레미야에게 임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내가 처한 그곳을 지나치시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55절로 58절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우리는 넘어지고 상처 입고 불신앙으로 힘을 잃어 잘 이루어진 나무와 같으나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구속하셨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낙심하고 시리에 찬 유다 백성들에게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학개서 2장 5절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한 나의 약속과 나의 영은 너희를 떠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잊고 너희는 나를 떠났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골짜기에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뼈들만이 있는 골짜기에 찾아오신 것처럼 말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주 하나님, 당신께서 아십니다.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고 물으실 때 그는 골짜기의 현실을 넘어 능력의 하나님을 앙망한 것입니다. 우리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슬퍼하는 마르다에게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압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돌로 막혀 있었죠. 주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누이 마르다가 이릅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미 죽었는데 어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라고 아뢰는 것이죠. 이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이죠.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시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냄새가 지독한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큰 소리로 부르셨을 때 나사로는 수의를 입고 붕대로 얼굴과 머리를 싸맨 채 살아 나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마른 뼈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어 살아나게 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신명기 32장 39절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무덤까지라도 내려가셔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사 성령 충만케 하시어 하나님의 군사로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주변에 마른 뼈만이 뒹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거기에 찾아오십니다. 말라버린 뼈를 살리시는 역사를 오늘도 하시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정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살게 하시는 능력의 역사를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삭막한 내 골짜기를 큰 군대의 능력의 골짜기로 하나님은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6편 8절로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힘없는 다리를 붙들어 주시고 험난한 고비 때에 목숨을 구해 주셨지 않습니까? 주님의 군사들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이 살아 숨쉬는 허락하신 이 땅에서 주어진 길을 담대히 걸을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16절로 19절의 선지자의 믿음의 소망을 들어보시죠.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공동 번역 개정판으로 다시 한번 봉독하겠어요. 야훼여, 우리는 공경에 빠져 당신을 찾았습니다. 억압받는 고통은 당신께서 내리신 채찍이었습니다. 임신한 여인이 몸풀 때가 되어 아파 몸부림치며 신음하듯이 야훼여, 우리도 당신 앞에서 괴로워하였습니다. 우리는 임신한 듯 해산하듯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낳은 것은 바람에 불과하여 이 땅의 구원을 베풀어 주지 못하였습니다. 세상의 인구가 하나도 불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믿습니다. 이미 죽은 당신의 백성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 시체들이 다시 일어나고 땅속에 누워있는 자들이 깨어나 기뻐 뛸 것입니다. 땅은 반짝이는 이슬에 흠뻑 젖어 죽은 넋들을 다시 솟아나게 할 것입니다. 절망과 죽음이 가득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날 것입니다. 티끌에 누운 자들이 깨어 노래할 것입니다.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골짜기에 성령님으로 인하여 소망이 있음을, 생명이 있음을, 열매가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에게 임하시옵소서. 내 삶의 자리를 진동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바람이 불어 더러운 것과 불신앙의 것, 자랑, 정욕을 다 없이 하여 주옵소서. 진실되이 성령님의 인도 따라 살게 하옵소서. 내 골짜기가 이제는 하나님의 극히 큰 군대로 채워지게 하옵시사 새 생명을 얻게 하옵소서. 어둡고 혼탁한 시대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어 하나님의 군대로 삼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고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 파괴되고 회파되었습니다. 백성들은 그 땅에서 쫓겨났지요. 희망이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32장 37절로 41절에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이처럼 구체적이고 살아있는 소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너희가 다 망하여 흔적조차 찾을 수 없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사랑으로 추적하여 다 찾아낼 것이다. 나와의 관계를 다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택한 곳에서 너희의 뿌리가 박히게 하리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마태복음에 보면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집까지 따라옵니다. 주님이 물으시죠.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두 맹인이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믿습니다. 라는 것이죠.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졌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그 능력의 역사를 우리는 다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힘있게 스스로를 깨우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마른 뼈들만이 뒹구는 그 골짜기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왔는데 왜 저와 여러분의 골짜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낭망하고 불안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이전보다 더욱 충만히 일어날 것입니다. 사명의 동력자들이여,
유다 포로들에게 있어 예루살렘의 멸망 소식은 그들을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였습니다. 유다 나라의 회복은 고난한 나날을 보내고 있던 그들에게 요원한 것이었고 불가능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바를 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아닙니까? 이사야 43장 11절로 13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신 것을 이루시고 뜻하신 바를 성취하시는 여호와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골짜기에 찾아오사 하실 바를 하신 것입니다. 참 소망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골짜기에도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물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큰 군대로 새롭게 하사 사명자로 힘있게 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